오늘 우리가 다윗 나라 에피소드 두 번째 한나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약 15%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울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화가 찬 게, 마음이 속상하고 어려운 게 우리나라 인구의 15%.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울분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좀 싫은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 우울하고 쉽게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 죄책감에 잘 빠지고 다른 사람에도 쉽게 분노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앞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이 울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원인을 보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부정적인 사건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가정이든 간에 학교든 그리고 사회에서든 간에 하여간 내 삶에서 일어난 그 부정적인 정서의 그 경험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울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정서가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그 긴장이 많겠습니까? 그러니 뭐 정도는 다르겠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참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넘어 우리를 선하게 견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열왕기 6장 말씀 보면요, 아람 나라 군대들이 엘리사 선지자 한 명을 죽이겠다고 도단이라는 곳에 몰리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군대를 끌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 아람의 나라가 아무리 기가 막힌 작전을 펴도 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번번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전을 짜도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거기는 가지 마십시오, 여기는 피하십시오, 아무리 해도 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니까 이 한 사람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몰려든 것이죠. 모든 성읍과 집을 다 둘러싸고는 이제 엘리사를 죽일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봤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절망에 빠지기 시작하죠. 내 주여 어찌하리까? 절망인 거예요. 다 봐도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 죽이겠다고 여러분 탱크 수십 대를 몰고 온 거가 똑같은 거니까 이제 뭐 끝인 거죠. 그러자 엘리사는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진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진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환이 눈을 떠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해서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엘리사는 기도했고 아람 군대는 눈이 멀어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경험한 세상이 절망적이고 또 악한 투성이고 저주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세상과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속물 같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악함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다 이상해 보여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넘어 하나님의 나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인생대로 뭔가 이렇게 어둑어둑한 그런 암울한 나라하고 그 나라를 벗어나서 평안과 미래와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느 나라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뭐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흙이 아니면 백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울분의 나라 가운데, 그 부정의 가운데, 부정의 나라 가운데
평안과 미래와 소망의 하나님, 그 나라가, 그 나라를 믿는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바나임 소빔에 사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 명의 이름은 브린나였고 또 한 명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이 두 명의 아내가 지금 우리한테 낯설죠. 아직 이스라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지할 때였습니다. 엘가나에게 있던 이 두 아내, 이 브린나와 한나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두 명의 아내가 있어서 이 가정 자체가 진장인데 한나에게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상 이 브린나에게 좋은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브린나가 아이 없는 한나를 향해서요, 온갖 죄의식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로 그를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격분했습니다. 울분이 생긴 것이죠. 남편이 제사 드리는 날에 아무리 재물의 그 분깃을 한나에게 2배로 주고 브린나와 그녀의 자녀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도 그 한나의 울분이 달래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한나가요, 15절에서 엘리테의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 이 말의 뜻은요, 내 영혼이 너무 슬퍼서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내 안에 눈물을 누가 할까? 그래서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깊은 상처 가운데 빠지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생각도 막히고 마음도 막히고 사방이 다 막힌 곳 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에 깊은 울분이, 깊은 상처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하고 긴장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고립되게 하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나와 말이 통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좀 이렇게 수다도 떨고요, 또 힐링이 되는 카페에 가서 우리가 좀 차 한잔 하든지, 아니면 만난 음식들이 우리를 좀 위로해 주겠죠? 예, 뭐 잠시지만 그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남서울대학교 건강 관련 담당하시는 교수님 만났는데요, 우리나라의 암을 가진 연령층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힐링이라고 불리는 그 음료와 음식들이 사실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요즘 부쩍 20대, 30대 암 환자들이 부쩍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참 사람들 안에 부정적인 정서가 강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점점 더 불편해지고 홀로 살려고 하지만 또 사람이 그리움. 얼마나 우리 안에 부정의 정서가 강하면 이런 아이러니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한나는 어땠을까요? 절망하는 한나, 이 울분에 찬 이 한나는 어땠겠습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되었다. 근심 빛이 없게 되었다. 여기 근심 빛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문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그 마음, 그 울분의 문제가 사라지게 된 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을까요? 브린나가 갑자기 자기 잘못을 인정해가지고 내가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한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엘가나가 진심으로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공감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한나가 이 근심빛이 사라졌을까요? 성경은 그의 문제가 사라진 건 그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야, 기도 나도 그거 하는데,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뭐 똑같던데, 별로 사라진 게 별로 변한 게 없던데,
문제는 그냥 다 같이 기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문제가 사라진 이 한나의 기도, 이 기도와 우리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한나. 우리가 10절의 말씀 보면요, 한나는 자신의 울분의 마음을 들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터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 괴롭다는 단어는요, 나오미가 모든 걸 잃고서 스스로 괴롭다라고 이름 불렀던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나 역시 마라였습니다. 사방이 막힌 마라였습니다. 사방이 막힌 괴로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그 마라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떠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절망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다 토해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더 죄책감에 휩싸이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문제인지, 얼마나 참 속상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기도하다가 실험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 문제인데 기도가 너무 종교적이고, 기도가 너무 습관적이고,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고, 기도가 너무 외식적이어서 뭔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신이거나, 기도의 대상 없이 그저 자기 한풀이식으로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든 뭐 어떻게 기도했든 여러분 그 기도에는요 소망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성경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 세상이, 내 삶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성경에 보면 기도 가운데 변화가 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도 똑같이 한다고는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는 참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문제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의 기도에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고백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것은요, 믿고 찾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름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한다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내가 진짜 믿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제가 문득 왜 그랬을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사무엘상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보니까 1장 3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우리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때 찾았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어쩌면 한나는 남편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 익숙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습관적으로 부르는 거 말고, 어떤 종교적으로 부르는 거 말고, 외식적으로 부르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랜 방황을 끝내고 주께 돌아온 다음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부르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이 하나님의 이름만큼 내가 믿고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가나가 부른 만군의 여호와는 아내 한나의 기도에 그대로 묻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에게서 태어날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또 이 이름을 가장 많이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영적인 제자 다윗이었습니다. 영적인 유산인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다윗이 3m가 넘는 골리앗을 대항해 싸울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그 여호와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가 들고 있는 그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그는 그날 다윗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름이길래 이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이름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이 이름 때문에 위로를 얻기도 하고 이 이름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뜻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다. 모든 힘의 근원이다.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지혜든 그것이 승리든 그것이 공의가 됐든 정의가 됐든 뭐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 세상을 평안과 미래와 소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힘, 그 선하신 그 힘의 그 근원, 그 근원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가 용기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지쳐있으면 뭔가 지혜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참 보잘것없는 그런 마음이 들면 모든 그 힘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찾고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울분이 되었든 낙심이 되었든 절망이 되었든 아니면 불신이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견인하는, 아니 내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선봉에 서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 이전에는 내가 그런 삶을 좀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그런 힘을 조금 내가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찾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선하신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둠을 뒤집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을 원어대로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주님, 저 아시죠? 저의 고통을 아시죠? 저를 좀 봐주십시오.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주님 저 아시죠? 저를 좀 봐주십시오. 주님, 고통스러운 저를 좀 봐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힘을 잃고 있는 저를 좀 봐주십시오. 마음이 죽어가고 영혼이 죽어가는 저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한나가 지금 이 고백을 뭔가 좀 이렇게 외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있는 마음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시면, 나를 좀 돌아봐 주시면 내 인생의 고통에서 내가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정말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한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저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힘이 됐던 말씀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참 힘들고 죽고 싶을 때마다 또 길을 걷든지 집에 있든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필요해요. 제가 공허하게 했겠습니까? 없는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외롭고 힘들다고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좀 침묵하신 것 같고 아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계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그 기도 가운데 사람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제 인생을 평안과 미래와 소망 가운데 설계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그 아픔을 통한, 그리고 그 인생, 그 우리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될 때,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그 마음을 들여 기도하게 될 때 문득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교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한 목숨 바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마땅히 할 수 있는, 능히 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소원 기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받고 이제는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말하기를 저에게 아들을 주시며 제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 보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즉 나실인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리는 삶을 두고 서원을 하려고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해서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먼저는 술을 멀리해야 되고, 술을 멀리하고 마시지 말아야 되고, 둘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몸을 구별하고, 셋째는 죽은 자의 몸과 접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지 않는 한나입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자신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로 하여금 평생토록 하나님께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하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쿰란에서 발견된 성경이 필사본을 보게 되면 그의 평생에 영원한 나실인으로 그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엘의 말도 좀 안 들어보고 야 그렇게 소원하면 되겠나, 아니 사무엘이 어떻게 할 줄 알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한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고백인 거지 그 다음은 사무엘이 할 일인 거예요. 어찌됐든 한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고 그는 생기지도 않는 아이를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한나 기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를 낳는다. 여러분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울분에 차서 죽을 만큼 괴로웠던 인생이 슬픔이 굳어서 그냥 돌이 됐던, 돌같이 됐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만군의 여호와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의 삶에 안식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분의 삶에서 안식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순복하는 자에게 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은 대제사장 엘리가요,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축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여서요, 여러분의 삶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울분의 기도가 서원의 기도가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그 한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가장 좋은 샘플로 세우신 다윗의 나라를 보기 전에 그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너무나 참 놀랍게도 울분에 찼던 한 여인 한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그 다윗의 나라를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자기가 뭔가 하겠다는 게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하겠다고 나서요. 제가 교회 사역해 보니까 참 많이 후회되는 것은 옛날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했던 게 참 어떤 면에서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반응을 하고 모이고 뭐 아무리 거기서 칭찬을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 봤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위해서 내가 평강 가운데 내가 안식하고 있는가? 내가 기쁨으로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뭔가 이루지 않아도 여러분 안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참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런 은혜가 미치게 되는데,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시작점이 되었을까? 그는 울분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마음과 뜻을 따라서 그는 기도하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보면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입술을 움직이는 게 엘리 대제사장 보기에 전 술에 취한 것 같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소리만 안 냈지 한나가 얼마나 마음으로 계속 통곡하고 기도했으면 그 입술 모양을 보고 술 취했나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살리사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나에게 기쁨의 옷을 입히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소원의 기도까지 이르러서 슬픔이 변화해 춤이 되고 베옷, 즉 죽음의 자리에 입는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옷을 입고는 안식에 들어가게 된 그 한나처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나라, 그 다윗의 나라가 시작된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냥 세상이 주는 어두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뭐 조금 은혜 받으면 우쭐해서 좀 뭔가 되는가 싶으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겸손의 상황이 가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는, 뭔가 좀 그렇게 어리석은 뭐 그런 반복적인 신앙 말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에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며 믿으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한나의 은혜가, 그 한나의 축복된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의 울분과 우리 속의 상처와 우리 속의 아픔과 우리 속의 고통과 우리 속의 무거움과 우리 속의 버거움이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 삶에 터져나와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지금 평안하십니까? 이 안식일 주일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안에 평강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버거움과 모든 무거움,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제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